설교를 준비했는데 원고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바꿔서 제가 일하던 학교에서 오래전에 한 설교를 다듬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의 머리말에는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는 모세를 가리켜 또 하나의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컫는 모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의 분위기를 살펴보니 모세는 지난날 특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도는 생활을 마친 후에 과거를 돌아다 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아는가? 이것은 특별히 9절 말씀과 15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9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 한 번 숨 쉬는 것 일식이라고 합니다.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또 15절 말씀은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도는 그의 가슴 속에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진 아픔을 토해놓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응어리는 어떤 종류의 것일까?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이제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을 만큼 초연해버린 사람이 넋두리 하는 것 같은가? 아니면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깊이 맛보아서 염세주의에 빠져버린 사람의 푸념 같은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어째서 모세는 인생을 아침에는 싱싱하였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풀에 비유하였을까? 잠깐 자고 깨는 잠에 또 인생을 비유하였는가? 5, 6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세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서 그의 인생의 자랑거리라고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인생을 가리켜 흔히 쓰는 일장춘몽이다. 인생은 고해다 라는 표현과 그 내용상 무엇이 다른 것일까?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너무도 목사답지 못해서 오죽하면 우리들이 저분은 좀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못된 목사님들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서 못된 일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에 저런 분이라면 오래 사셔서 좀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하셔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생각한 이른바 괜찮은 목사님은 아직도 젊다고 할 만한 나이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채 피지도 못한 채 꽃이 지고 많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리라고 각오하고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3년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학교 오던 길에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 아이와 부인을 남겨둔 채
제가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인간의 죽음을 하루에 10명씩 1년 내내 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 아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허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아무런 미련이나 집착을 갖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거나 심한 염세주의, 비관주의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수십 명씩 죽는 것을 본다면 또 작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엄청난 지진 같은 일을 자주 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 추측컨대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두려는 사람이라면 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끔찍한 사건을 긴 세월 동안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40명꼴로 무려 40년 동안 사람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가 누군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모세입니다. 출애굽 때의 어른의 수가 약 60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 모든 어른들은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일정한 비율로 죽게 된 것은 아니지만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으면 하루 평균치를 내면 40명 꼴인 셈입니다. 60만 명이 차례차례 죽어가는 것을 40년 동안 목격해온, 보아온 모세.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한다면 모세의 가슴은 다 타서 재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토록 모세를 힘들게 만들었던 참으로 못나고 못돼먹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맞아 죽어갈 때마다 모세는 가슴이 터지듯 아팠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사건을 보아서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산 밑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지휘 아래 단결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세에게 알리시면서 그 백성 모두를 전멸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이처럼 간절하게 간구하자 하나님은 그 죽여야 마땅한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후에 모세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을 칼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는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부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러한 모세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 자신에게도 임한 진노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시에서 이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 우리 이 성경이 아닌 표준 새 번역의 내용을 5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 삶이 끝이 나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시는 시인 자신의 신세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시의 제목에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은 좀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비관주의자 모세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탄하고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라면 이 시를 결코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에서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3절에서 12절의 내용, 즉 언뜻 보기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듯한 이 부분이 단순히 인생 그 자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 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잘 드러납니다. 이 시의 내용은 셋으로 나눠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이고 둘째 부분은 3절에서 12절이고 셋째 부분, 셋째어는 13절에서 17절입니다. 첫 부분인 1절에서 2절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움이나 다른 어떤 존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나
그 무엇이 존재하기 전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장래에도 영원까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시인은 시인답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을 직역해 봅니다. 산들이 태어나기도 전, 당신께서 땅과 세계를 낳으시기도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점을 잘 부각시켜주는 부분이 오늘 시의 둘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인은 두 가지 요소를 대조시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함과 인생의 짧음입니다. 인생은 가치 있고 인간이 누리는 삶의 기간도 그 자체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교할 때 인생은 너무도 짧은 것이고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시인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어서 말함으로써 이 사건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 사건의 대상이었던 인간을 아주 절묘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모세는 이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인간이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며 그 결과로 흙으로 되돌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아주 독특하게 4절에서 표현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천년이라는 긴 세월도 지나가 버린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고대에는 밤을 셋으로 나누어서 그 한 부분을 경점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4절을 첫사람인 아담의 일생과 연관해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아담은 930세에 죽습니다. 아담은 그러니까 천년이란 긴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비하면 무려 10배 이상 오래 살았습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도 우리들과 엇비슷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생들에 비하면 아담은 참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년이라는 긴 세월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어제와 같으며 밤에 두세 시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또 하나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그것은 노아 때 있었던 홍수입니다. 이 홍수로 인해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란 마치 잠깐 잠을 자고 난 것 같으며 아침에 싱싱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리고 마는 풀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3절에서 6절은 과거에 있었던 두 개의 큰 사건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서는 모세 자신이 직접 겪은 광야에서 40년간 겪은 삶을 통해 또 다른 한 요소를 대조시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인간의 죄악됨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분은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짧음, 그리고 둘째 부분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인간의 죄악됨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을 되돌아볼 때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폭발하였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고 지속적이었는지는 7절과 9절에서 말한 시인의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 한 번의 쉬는 그 순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인간의 사악한 죄악 때문이며 이런 죄악의 결과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 죄악스러운 인간이 갖고 있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진노의 능력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11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누가 주의 진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자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됨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간이 참으로 죽음을 맛보고 날아가듯 덧없이 짧은 삶을 사는 것을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보아온 모세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120년간의 삶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있는 인간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힘들고 수많은 어려움들로 가득했던 인생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웃음이 거의 없으신 근엄한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소 편안하고 덜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그나마 다정한 분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실을 잘 잃어버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새겨져 있을까? 놀랍게도 모세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거의 다 살았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 그동안 너무 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은 이렇습니다. 1절을 직역합니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자기가 겪은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서만 터져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받을 만합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피난처 또는 쉴 곳, 거처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중심적인 이미지입니다.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모세가 이런 간구를 말하고 있는 13절에서 17절, 즉 이 시의 셋째 부분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원어에 비추어서 그 의미가 조금 잘 드러날 수 있는 구절 하나만 제가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런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아침에 당신의 인자하심. 그러면 우리가 소리치겠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겠나이다. 우리의 평생 동안. 설명을 붙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모세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내용을 좀 풀어 설명하면 주님께서 그 변치 않는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하루 종일이 아니라 아침에만 채워주신다면 그 작은 양의 인자하심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기뻐 소리칠 수 있을 만큼 즐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기와 농도가 어떠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시는 인자하심만으로 우리가 평생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고 만족하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에 주시는 조그만 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핵 연료와 같이 엄밀히 말해서 핵연료보다 훨씬 강력한 그렇게 크고 진한 인자하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도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사가 제대로 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또 간구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 손이 하는 일들을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풍족한 인자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기쁘게 튼튼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피난처이셨으며 또한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대대로 영원히 피난처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인식은 이 모세가 갖는 인식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계시의 말씀과 이 모든 것의 실체며 완성이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친히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그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가 염려하던 그런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저주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평생을 수고하고 고통을 당해도 남는 것이라고는 슬픔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이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생명 그 자체고 구주시며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앉아 있을 수조차 못하는 존재입니다. 영어 팝송에 그대 없이는 Without You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어떤 가수, 여가수가 부른 노랫말은 간단히 줄이면 자신의 연인에게 당신 없이는 난 살 수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내뱉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없으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서져 버린 티끌과 같고 시들어 버린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잘 알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거처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함이 있고 그분 안에 진노가 아닌 화목과 화평과 안식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힘있게 맡겨진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우리 시각에서 볼 때 그분은 이미 돌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하게 모세의 기도가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로 그분 안에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그러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와 거처가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런 은총을 오늘도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그릇을 뒤집어 놓고 삽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영원히 은총을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다가 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줘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셔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영원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아버지로서 우리의 거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진대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 우리의 재물일까? 이 세상에서 성공일까? 아니면 내가 이루는 꿈일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모든 내용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인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끄시고 돌보시며 피난처가 되게 하셨나이다. 머리로만 이런 사실을 기억할 것이 아니고 피난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에 엄청난 위력과 놀라운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